사마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교지 교회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지 교회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냐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선교지 교회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현지 교회에 이 교회를 이해하고 알고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를 성취해서 내가 사역하는 모든 일이 현지 교회 방해되지 않는 현지 교회 방해되지 않는 현지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지 교회를 자주 방문해라. 교회다운 교회를 방문해야 돼요. 교회 방문하는 것도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현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많지는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죠. 수준 있는 교회죠. 교회는 천국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 수준이 없단 말이에요. 질서도 없고 수준이 저 하급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데 가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도 배울 게 있네. 왜? 저러면 안 되겠다. 그죠? 못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좋은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지 교회를 자주 그게 방문하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동역. 방문 가지고 안 되니까 동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회나 노회도 참석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걸 알아라. 그러나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은 이거 화염병을 그 뭡니까? 기름을 기르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지도력은 정치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달란트, 그 사람들이 없는 그 달란트를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지식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열정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런 지도력이 해야 되지 정치적인 지도력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현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현지 교회들의 연합 집회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현지 교회들도 시원찮지만은 집회들이 많아요. 교단별로 집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연합 교단별로 할 수도 있고 교회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집회만 있다. 예수쟁이들이 모인다. 목회자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도 괜찮다 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 어떤 사람은 저 그룹인 사람 선교사 안 와요. 배울 것이 없죠. 현지 교회에 나와 관계없는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태국에 왔으면 태국에 모든 뭐 단체들의 집회가 나와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관계 있다고 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그걸 가봐야 돼. 좋은 집회 나쁜 집회 할 것 없이 가봐야 돼. 그래야 그 현지 교회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도 사귀죠. 거기서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서 많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알고 그 쓸만한 친구들을 알고 그래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요. 저는 그런 연합 집회를 보면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정부기관의 브로커, 한국말로 브로커가 뭐 인상이 안 좋죠. 근데 사실은 브로커가 중개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증을 따는데도 도와주고 오토바이 시골에 갔더니 오토바이가 많더라고. 나도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더라고. 군목을 할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죠.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 오토바이 시험을 보고 떨어진 표만 가져와도 자기가 오토바이 면허증을 내주는 일을 해주겠다 그래요. 시험 봐서 떨어진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명 없으면 도와주질 못한대. 근데 시험을 봤고 그 떨어진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오토바이 면허증을 갖다가 만들어 줘.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 있는데 하다 보니까 차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면허증은 별로 소용없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태국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가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무슨 기념품을 만든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방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인쇄소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소를 갖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인쇄할 일 있으면 무슨 행사를 뭐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요. 예. 그러면서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이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태국 사람들은 단골이 되면은 우리한테 사기를 쳐요. 한국 사람들은 단골을 만들지 않아요. 단골. 근데 태국 사람들은 내가 단골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믿는 것 같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속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가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태국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어. 오히려 불교도가 낫다니까. 그러니 교회가 안 되죠.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태국에 기독교 교육이 없어요. 한국은 기독교 교육이 있잖아요. 주일날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주일학교가 다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보통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중국계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있어요. 태국계 교회들은 주일학교 없어요. 성경을 배울 길이 없죠. 설교 시간에도 설교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양분 있는 그 설교 말씀을 주지를 못해요. 왜?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들이 설교하는 거나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비슷한 느낌을 줘요.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들은 이게 설교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태국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 그걸 해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거든. 아무나 신학교가 말 잘하는 사람이 교수하는데 이 태국의 적이기 때문에 이름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선생하는 거예요. 뭘 성경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목표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표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이 육성이 잘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본토인 교회 그 사람들이 교단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그룹으로 지역적으로 무슨 지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지역이 다르더라도 가봐야 돼요. 늙으면 못 가요. 얼마 있다 보면 게을러져서 못 가. 필요한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막 가야 되는데 요새 우리 젊은 선교사를 보니까는 이미 온 그 선배 선교사들이 그것을 지도를 못 해주니까 어때요? 그냥 호송세월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년도도 잘 몰라. 30년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는 뭡니까? The School of Missionary. 현지의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죽기 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거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알려준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죽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배가 시켜야 되죠. 2배, 5배만 뭐 이렇게 막 배가를 시켜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먹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데 배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 알아. 모르는데 다 알아. 이게 병이죠. 이게 보통 병이 아니야. 이게 죽을 병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 주변에 선교사들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지 교회들 집회가 있으면 가보는 거예요. 장례식도 좋고 결혼식도 좋고, 에? 뭐 무슨 이 축하식도 좋고 무엇이든지 가봐.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죠. 이거 물어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잘 사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가만 앉아서 줘. 그러면은 아 거기 내가 가도 되냐 그러면 오라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우리는 저 태국의 그 190년 180년인지 선교 그 기념식이 있는데 이 기독교 총회에서요. 나는 기독교 총회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 총회에 이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예, 그걸 갖다 하는 위원장이 참난 목사였는데 나보고 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명령에 의지해서 같이 갔죠. 가봤어요. 거기 아무 CCT 총회에서니까 그러니까 나는 EFT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내 이쪽에서의 그 지휘가 있으니까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교 그러는데도 자기들만 선교사 하나 내어서 무슨 얘기하라고 않더라고. 나야 뭐 거기에 속해 있지도 않고 거기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면 상당한 인물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신홍식 목사는 거기에 속해 있는데 노인이고 그러니까 죽어도 신홍식 목사라도 좀 해서 선교 대회니까 선교 기념식이니까 뭐 이 얘기라도 좀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않더라고. 아 이런 사람들이요. 선교지 태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절대 의지하네. 외국 선교비를 먹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빌고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고 가져가. 그 다음에 나한테 받았다 소리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태국은 옛날부터 그냥 뭐 얻어먹는 것이 발전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말이죠. 우리 선교비 받아먹는 것은 참 잘 받아먹어요. 그러고도 욕해. 준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비서, 내 돈을 먹고 비서 생활을 하는 대로 태국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내 편에 서지 않아요. 절대.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치요. 내 비서니까 내 편에 서겠지. 절대 내 편에 서는 사람 없어. 네. 겉으로 쓸는지 몰라. 그러나 겉으로도 안 서요.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실망을 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만도 그 사람이 선교에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 왔을 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니고 조금 가다 보면 그 열심히 쓰러지니까 그 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반을 잘 닦아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 교회와 연관을 맺는 중요한 연골고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지 교회 지도자를 위해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현지 교회화가 성숙된다. 저는 사실 능력이 없었지만 오광수 목사님의 후원으로 한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태국과 한국에서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주로 한국의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태국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한태 그래서 1년은 이쪽에서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계속 한국만 갔죠. 한국에 간다 보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국 교회는 옛날 우리가 올 때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편하죠. 왜? 뭐 저것들도 뭐 와가지고 뭐 선교사라고 뭐 이래야 되는 판인데 한국 교회 그 성장을 보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게 되는 거지도.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속 들어가서 2주간 동안 보통했잖아요. 2주간. 한 주간은 교회 성장 세미나르죠. 한 주간은 놀러 다니죠. 관광도 하고 기독교 단체도 방문하고 기관도 방문하고
기독교 쇼핑센터도 가고 일방 쇼핑센터도 가고. 예. 그래서 한 25년을 보통 했죠. 한 번에 한 20명 30명, 예, 어떤 때는 50명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한 500명은 될 거예요. 예, 이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관계는 맺진 않아요. 왜? 선교사 중요한 게 그거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교회도 동역하면 몰라도. 선교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자기 일이 없어. 일이 제대로 없으니까 다른 교회를 찝쩍거려. 그래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세요. 다른 교회를 찝쩍거려. 다른 노예를 찝쩍거려. 자기는 일노에 속해 있는데, 에? 그 자기 친구가 저기 그 이노에 있어. 그러니까 이노에도 자기가 속해 있는 것처럼 그 찝쩍거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녀석이 일노이가 왜 이노에 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 안 되죠. 한국에서도 일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노에 와서 뭐 아는 처럼 안 되잖아요. 태국 CCT총회는 외국 선교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너는 일노에 가서 이러고 너는 이노에 가서, 같은 선교단체는 그래요. 그럼 같은 선교단체지만 그걸 갖다가 연관이 있다고 봐서는 안 돼. 내가 이 선교단의 장이니까 나는 일노에 속해 있고 너는 이노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거기 뭐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어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그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CCT가 아니고 EFT에 속해 있었는데 자기가 관계없는데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이 좋아해가지고 와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신유원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개혁 출신으로 우리 저기 했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그걸 그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 아니 우리 교역자들을 교역자처럼 대하는 선교사가 있다면은 자기 교단하고 관계가 없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선교사가 남의 교인하고 가까우면 안 됩니다. 저는 완타니 박사가 우리 교인 아니잖아요. 근데 태국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하고 관계가 성립됐어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앞에 가서 뭐 잘했느냐니 무슨 비빌 줄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비벼가지고 친구를 삼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편에서 나에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도 버리죠. 근데 완타니 권사 이분은 교회성장 세미나에 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준 바울에게 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써주면 돈 냄새를 냅니다. 한국 선교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돈을 지원하고 돈 냄새를 내. 이런 후원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 돈을 준 게 아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교사 지원하고는 돈 자랑을 해. 돈 위력을 갖다가 선교사에 발휘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주인이 어떤 사람 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친구가 대신에 얼마나 감사하냐. 돈을 막 투자하면서 막 이러면 되는데 한국 교회에 그 후원하는 태도는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했죠? 선교사는 그런 와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선교비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교비가 적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대구리가 크게 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만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선교하는 것도 레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돈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현지 교회 식으로 했으니까. 현지화 됐으니까. 현지 교회화 됐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용했고 현지 교회가 고용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돼. 선교사한테 먹고 살아면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죠. 왜? 선교의 결과가 많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일만 착실히 했으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선교사들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중요하니까 뭡니까? 막 돈을 들여서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보고만 좋아해. 그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결과냐 돈으로 산 결과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선배에게 자기 선교사를 맡기려고 안 해요. 선배에게 자기 선교를 맡기면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는 길로 가는데 어떤 선교사 밑에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종로바 할래? 빨리 독립해서 이거 한국교회가 지금 뭘 잘못 배웠어요. 한국교회가 뭘 잘못 배웠어.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내가 큰 교회 되겠다. 대형교회 되겠다. 대형교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바벨탑 운동을 하는 성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운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만 너무나 중시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가 얼마나 펴는 거 많아요. 인간적으로 펴는 거 많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말이죠. 교회 가면 아기는 별도로 잘 봐주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개척교회 가면 어때요? 같이 등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현대 교회들은 할 수 있으면 대형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도 가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해득실이 맞으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그것이 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면서 현지 교회 자, 우리가 현지 교회 지도자과 일을 하지 않으면은 현지 교회 적응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만든다는 거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만 하면 끝나버려야 돼요. 전화번호도 가질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연락하면은 응답할 수 있지만 내가 연락해서 무슨 그 사람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가 자기를 따른다고 어떤 오순절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땅을 사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뭐로 사진을 찍는지 몰라요. 그거 가는 건 좋은데 내 것이 아닌데 뭐로 사진을 찍는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닌데 그 가는 것도 갈 필요도 사실은 없어. 근데 갔다. 사진을 보도록 같이 찍었어. 그러니까 사진을 그 교회에서 보았어요. 이놈이 누구냐? 그 나중에 그 교회 잡혀갔어요. 부림을 받았죠. 이리 오라고. 네가 누구냐? 한국 선교사요. 한국 선교사. 개혁 총회에 있다가 이제 하필 때 와서 우리 총회 선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교역자가 열이 났잖아요. 열났어. 교역자가 얌전한 사람이야. 열났어요. 그거 물어봤어요. 당신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 오순절 교회는 500명 집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개척해가지고 현지인이 이양받아서 성공적으로 그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부러운 교회.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친해요. 그러나 절대 거기에 해대고 가깝게 하질 않아요.
제가 완탄이 권사가 거기 있는데, 완탄이 권사가 우리 알게 됐을 때 완탄이 친해서 그 교회도 가서 설교도 하고 뭐 하지만은 절대 내가 먼저 완탄이 권사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완탄이 권사가 이래서 그렇게 가까우면, 그러니까 그 중요한 행사에는 나를 와서 같이 축사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가까우지 않은데 야미로 그 교역자들, 시원찮은 교역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다고 자기 교역자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러다가 너 교회 몇 명이냐? 100명도 안 되죠. 너 교회나 열심히 하라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욕으로도 먹고 왔대. 따귀로 안 만이라고 다행이죠. 점잖이가 따귀로 안 했죠. 선교사가 능력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남의 일에 관계를 하면 안 돼요. 남의 일에 왜 내가 오냐고, 이걸. 뭐 선교사니까 태국을 다 커버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지화를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태국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의 약점이 뭐냐면,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한국 선교사 가까이 지내. 그러니까 발전할 길이 없죠. 그 선교사를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지내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태국의 교역자들하고 쓸만한 교역자, 나한테 돈을 뺏어가려는 그런 강도 같은 교역자가 아니고, 순수한 정말로 제대로 돼 있는 그 교역자, 사귀다 보면 알잖아요. 나한테 과도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내 돈을 욕심내는 거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과도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해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가까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태국의 지부를 운영할 때 태국말 전부 지부를 운영했어요. 지금 그 선교사 친교회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제가, 아니 태국말을 잘해야 이 태국 선교사 하는데 날마다 모이면 한국말만 하면 어쩌냐고요. 태국 선교회 하니까 그러면 무슨 선교사 대회할 때도 하루쯤은 태국말로 해버리라고 전부. 그 해답도 얘기했죠. 이제 온 사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더 좋지. 그 사람들은 태국말 모르면 죽게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태국말 죽자 살자 배우지요. 태국말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영어가 조금 되니까 영어로. 그러면 영어 되는 나라 가지 왜 태국에 와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태국에 왔으면 태국 사람이 돼야지, 인터내셔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신임 선교사는 내가 저술은 태국 선교 길잡이를 읽었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염려가 돼서 너무나 자신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도움 많이 되죠. 죽어도 한 단계 높은 그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태국 선교 길잡이 지금 그 품절 돼가지고 없어요. 태국 선교 길잡이. 그 전에 나온 것은 태국인의 유형과, 이건 간증집이죠. 기독신문사에 한 1년 동안 연재했던 걸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두꺼워요. 요새 책들은 좀 얇아야 된대요. 그렇죠? 휴대폰보다는 조금 두껍지만은 얇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만드는 책마다 그냥 책이 두꺼워. 교과서니까 두껍죠. 교과서. 이런 겁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지교회에 적응했는지를 배우면서 놀라운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 사와디 TV의 정성의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